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arth was also corrupt before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했다. And God looked up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his way upon the earth.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 땅이 타락하였다.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육신이 땅에서 자기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이었다. And God said unto Noah,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and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하나님께서 그런 땅의 상태들을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신의 종말이 내 앞으로 오니 이는 땅이 그들 때문에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홍수는 여호와께서 진짜 사람에게 열받으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멸절시켜버릴 거야, 끝장내버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6장의 땅의 상태, 곧 나라고 하는 땅, 카인이라고 하는 땅, 하와라고 하는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와 같은 거냐면 2장 5절 6절에서의 땅의 상태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2장 5절하고 6절 내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땅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직 땅으로부터 안개만이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 땅의 상태가 결국은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인 거잖아요. 불임 상태의 여자, 곧 여러분이나 저의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땅의 상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죽은 시체, 고깃덩이, 짐승, 동물의 상태, 그 상태가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그려지고 있었는데, 그게 반복해서 6절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용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해서 낳은 자녀, 곧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로 호라워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가 씨 가진 여자, 자칼과 네케바로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분석된 말씀, 그 생명의 씨앗과 나라고 하는 땅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씨 가진 여자로서 산자의 어미가 되어 곧 독생자 아들 하이 네 네페시 하야 하 아담 엘로힘 여호와로서의 내가 탄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러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바라보고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나를 동일시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힌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곧 나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땅, 겉껍데기, 그냥 해가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개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먼지, 티끌에 불과한 그런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안개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가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 왕노릇,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고 그 진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려요.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으면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아니 그러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지 뭘로 읽습니까? 이렇게 우기면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이 겉껍데기, 잠시 잠깐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열심히 행위를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굴려서 이 땅을 경작하면서 이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되면 섬기고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떠했을 경우에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믿었을 경우에 그게 뭐예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라고 하시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 타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타령하면서 요걸 잘 열심히 행하며 내 삶에 적용와야지. 우리 교회에 적용와야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옳거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땅,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카인의 상태, 하와의 상태란 말이에요. 흑암공허, 혼돈, 불인 상태.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래요? 생명나무를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나무를 진리로 읽고 진리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읽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에피투미아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행하면 그게 바로 죽은 시체, 짐승, 고깃덩이의 상태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내가 신이 되어버린 상태. 내가 세상 왕,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상태. 그게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엘로힘 여호와께서 땅에 아직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땅의 상태예요. 그리고 안개만이 땅으로부터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안개는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죽은 시체, 마른 뼈, 고깃덩이, 짐승.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흙, 안개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왕이래요. 내가 세상 왕이지, 내가 세상 임금이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 요거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되겠지.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겠지. 근데 이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누리는, 내가 원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라는 땅을 경작해요. 나라는 땅을 섬기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인처럼, 하와처럼 열매를 내서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하늘의 열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의 열매, 땅적인 열매, 육의 열매란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란 말이에요. 고스란히 그 공로는 다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상태가 지금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앞에 땅이 부패했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완전히 썩은 상태예요. 어떻게 썩은 거냐?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게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 지식나무, 곧 선악의 율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읽고 큐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읽고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타령하는 거예요. 그거 내 삶에 적용시켜서 보다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겠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육의 가치를 쫓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가치 추구의 수단과 도구로
이 성경을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왕으로, 임금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땅을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살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여겨서 그 지식나무와 자신을 일치시켜 행하며 이 나라고 하는 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동성애며 그 상태가 바로 부패한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율법과 하나가 된 상태.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것, 썩어버린 것, 그거 어떻게 돼요? 씻어내야 되잖아요.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곧 그 더러워진 상태, 선악의 율법으로 인하여 성경을 진리가 아닌 눈에 보이는 문자, 곧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요걸 큐티 적용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며 우기면서 실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나를 깨끗한 물 하기오스, 진리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겠다는 거예요. 물세례예요. 그게 바로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죠. 그죠? 그래서 윗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윗물이, 말씀이 그런 썩은 부패한 상태, 죽은 시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구나. 그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게 물이잖아요. 그죠? 하기오스, 깨끗한 말에 의해 깨끗함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홍수는 나에게는 홍수가 아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해. 내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거야. 끝까지 성경을 읽고, 그럼 성경을 문자로 읽지 뭘로 읽습니까? 성경을 끝까지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걸 바라신다고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그자에게는 홍수 심판이 정말로 그냥 홍수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풍력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땅은 나잖아요, 나. 여러분, 카인, 하와란 말이에요. 불임 상태, 생명의 씨앗이 없는 그 불임 상태의 땅.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안개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안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해가 비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Nothing. 응? 그냥 한 줌의 먼지, 티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걸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폭력이 가득하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율법의 왕이 지금 내가 돼 있는 거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사정없이 다른 사람과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육의 가치를 추구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나를 섬긴단 말이에요, 왕으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상태. 거기엔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는 물, 깨끗한 물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땅이었구나. 나는 죽은 시체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고 티끌,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윗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방주, 도피성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윗물은 결국은 성령을 뜻하는 거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알고 깨달은 거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곧 다나토스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 산자의 어미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온전한 11조 제물,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 속전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역청이 발려진 그 방주 안으로. 엘로힘 여호와께서 흙으로 각종 동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짐승, 동물 상태였던 내가 방주라고 하는 그 아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림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바로 땅의 부패와 타락, 폭력으로 가득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을 진리로 읽으면 이 성경이 나에게는 곧 성령으로 임하기 때문에 의, 죄, 심판에 대하여 내가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더 이상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죄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멋대로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나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게 그게 죄구나.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구나. 가짜 열매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안개에 불과했구나. 나는 이제까지 썩은 상태였구나.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였구나. 내가 선악나무와 하나였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상태였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큐티 타령을 하며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적용을 해서 나의 노력과 열심,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꾀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우기고 소리 지르고 말을 한들 나 하나님 믿는다. 뭔 소리냐? 한들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폭력으로 채워졌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노아는 그 과정을 거쳐서 쉼, 안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끝까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 그림자, 모형,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죠. 대부분이 그렇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큐티 타령.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기잖아요. 성경을 문자로 읽고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켰더니 내 삶이 변화되고 윤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냐? 이렇게 다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걸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를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타락했고 폭력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패한 존재라는 거, 내가 샤하트,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이제까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과 엘로힘 여호와와 한 몸을 이룬 게 아닌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의 상태였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엘로힘 여호와를 머리로 하는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부패한 상태 그대로 죽은 시체, 고깃덩이 그 상태 그대로 그걸 성경이 스월, 지옥, 감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수월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옥에 갇혀서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을 구하며 성경을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에녹. 그죠?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내가 산채로,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로서, 독생자로서 내 자체가 하늘이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니까. 그럼 그걸 산채로 들려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럼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쿠스모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사랑도 없고 여전히 물질에 전전긍긍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안 했죠?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근래 들어 많아서 오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봉사해요. 교회에서도 봉사한다니까요.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11조를 나눌 건 없습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로힘 여호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봉사하고 그리고 내 처지에 맞게 차고 넘치게 연보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입으로는 내가 허구한 날 진리 타령하는데 과연 내 안에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나,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 내 안에서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이끄는지, 그게 없을 수 없다니까요. 진리를 깨달은 성도 안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고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적 사랑이 아닌, 인간적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서 더 내 자신에 대한 애고가 강화돼서 내 자신만 오직 알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위해 육적인 가치를 여전히 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없다고 했죠. 한 번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미 하늘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이라고 했죠. 우리 자체가 진리.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로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뭘 육신의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일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를 항상
날마다 점검하며 내가 지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고 깨달았는가?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